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2장 말씀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다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살다 보면 도대체 이 시대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서 그냥 흘러가는 경우를 종종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는 요한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극장도 올림픽 그 스타디움과 같은 그런 도서관도 있었고, 극장식 도서관이 있었고, 심지어는 극장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종족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 경기장도 있었고, 인구가 50만 정도 되니까는 사실 그 당시 인구 비례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머나 장소가 이 우상 숭배가 창궐했었던 장소였었는데, 이 무엇보다도 이 황제 숭배 같은 경우는 어느 도시 못지않게끔 아주 열렬히 이 황제 숭배를 앞장섰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마가 이 서머나 이 도시를 굉장히 어여삐 봤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잘 숭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떠한 이 활동이 활발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로마 황제는 특별히 이 서머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사랑했었던 이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황제 숭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들이 해야만 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었던 그러한 그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에서는 우상 숭배가 창궐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서머나 그 도시를 황제가 특별히 생각했다고 했을 때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이 그것이 명확합니다. 이 핍박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각양각색의 핍박이 아주 많았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환난도 알고 내가 내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뭐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금방 느꼈을 겁니다. 황제 숭배를 제1의 그들의 의무로 알고 있었던 그 서머나 그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그 선조들의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에서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참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우상숭배, 황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었던 이 서머나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이 핍박은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얻게 되는 어려움을 일컬어서 들립신, 즉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믿음을 바로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 받는 환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환난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실수해서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환난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 생활할 때 너무 환난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환난은 환난이 아니죠. 내가 미련해서 받는 그런 어려움, 혹은 때로는 이 실수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들립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립신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키고자 받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 들립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들립신, 네가 받는 환난,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네 어려움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할 때에 그 환난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 몰라준다고 해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때에 아무도 몰라주겠지? 그럼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반대인 경우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 들립신이란 말이 하나, 첫 번째 감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 여기 궁핍이라는 푸토케이안이라고 하는 이 궁핍은 이 물질적으로 찌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기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죠. 굉장히 그래도 이 상공, 다시 말하면 물건 사고 파는 그 일들이 활발했었던 도시였었죠. 조금만 열심히만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근심이 없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궁핍, 이 푸토케이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상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도시마다 잘 사는 그런 도시가 있을 텐데, 그 도시에서 이 서머나 교회, 그 도시가 잘 살면 교회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서머나 교인들, 그 잘 사는 사람들, 또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도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혜택을 받기에 충분했었을 겁니다만, 여기에 푸토케이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희들의 궁핍,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우리는 좀 한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했었어도 지금도 그게 있을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협회라든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서 그런 모임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분야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분야의 협회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나름대로 그러한 그 협회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느 단체든지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협회에 들어가야만 그들은 장사를 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협회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어떤 방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나 그런 조직 체계에서 그들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단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서머나 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처절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환난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 가난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내 새끼들과 그리고 내 처자식이 가난하게 되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그 가장들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도 이 회교권 나라에 가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목사님은 사실 부모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었었거든요.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처럼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참 탁월한 분이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그 주일날 설교를 할 때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세요. 한 문장 히브리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로 또 한 문장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독일 사람이 있으면 독일어로 또 설교를 하시고, 거기 또 이태리 사람이 있으면 또 이탈리아로 또 설교를 한 문장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 한 문장 설교는 4문장 5문장을 언어 구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셨었어요. 정말 똑똑한 분이셨어요.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그분이 도대체 어렵게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통역을 하더라도 그런 통역이 없을 만큼
머리가 너무나 비상하고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족으로 쫓겨났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여긴 나머지 그 쫓겨나지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사실상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유대인 사회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저희가 그 교회를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몇 번 그 교회를 한 두세 바퀴 돌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문을 신호를 해서 똑똑 두들겨서 신호를 해주면, 문을 한번 똑똑 두들기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한 바퀴 돌 때쯤 되면 그때 시간에 맞춰서 얼른 문을 열어놓으면 그때 얼른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예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운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힘들었고, 그리고 경제활동하는 것은 물론 거의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목회활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회교권에는, 또 유대인 그 사회에서는, 또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생활을 하셨을까?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이 서머나 교회에 자세하게 살아가는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자칭입니다. 나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지만,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의 회라고요. 사탄의 회중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골치 아픈 민족이거든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골치 아픈 민족으로 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로마 정부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잘 내고, 그리고 그들을 잘 활성화시켜 주기만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황제는 사실상 법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특권을 주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민족에게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항상 황제에게 문제를 거는 게 있었다면 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걸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들이 항상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유대인 황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들 로마 세력들도 같이 핍박을 했었던 그 단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들을 걸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저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까지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유대인이었었어요. 겉모습은 특별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었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었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민족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식이 있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런 그 주이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이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법도 한데, 주님의 눈은 너무나 정확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모임인지 알고 계셨었어요.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의 회라. 저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저들은 사탄의 집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 거듭났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육적인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교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온다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일은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질적인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마치 열심히 있는 양 그렇게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은 입술을 벌려 찬양을 하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영적으로 교통합니다는 기도의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입만 벌렸다 그리고 닫았다 하는 거예요. 브리티시 가트 탤런트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꽤 오래전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개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한번 말해봐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개가 너 저기 개 데리고 온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니까 너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개가 그 말을 알아듣을까 하는 데는 사실상 좀 의문의 여지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박수를 많이 쳐주는 거예요. 정말 적당한 때 예스를 얘기하기도 하고 적당한 때 노를 하는 거였었어요. 입이 정말 입이 열었다 닫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어떤 훈련에 있었겠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우리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유대인의 이 회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눈물이 쏟아질 만큼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도 역시 그냥 입술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토로와 그리고 울부짖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아뢰는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자신 있게 나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폭포수 같은 눈물도 흐르고 또 찬양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한 주간 동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내게는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여기에서 여기 그 말씀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같고 종교생활하는 것 같고 금식도 하고 또한 그들이 회당에 가서 토요일만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 흔들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하셨어요. 저들은 겉에는 유대인인 것 같으나 뭐라고요? 오늘 2장 9절 말씀에 저들은 사탄의 회라, 사탄의 공동체다,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색지대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차든지 뜨겁든지입니다. 정말 중간에 있다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음식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봉사를 어떤 헌신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내 자신을 스스로 알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 아무리 믿음이 있어 하지만 내 자신은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교회 내가 사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건데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주님은 아실 거야. 이런 나 스스로는 알아요. 그 누구도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때는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겠지만 사실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 메시지 2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로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장엄하게 느껴지기까지 하거든요. 참 장엄하게 느껴지거든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머나교인들이 어떤 교인이라고요? 황제 숭배를 하고 나서 황제 숭배 그 사회 속에서 그나마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조그맣고 환난 얘기했죠. 또 조그맣고 궁핍 얘기했죠.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서머나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10절에 지금 9절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네 환난도 알고 들립신도 알고, 들립신 말씀드렸죠. 궁핍도 알거니와 푸토케이안 그것도 알거니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장차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맞습니까? 너희들 수고 많았어. 그동안 힘들었지. 이젠 됐어. 여기까지야. 이제부터 너희들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런 말씀을 우리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10절 보세요. 더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장차 지금까지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궁핍하고 지금까지 네가 환난을 받았느냐? 그것까지는 그거는 뭐 그것도 좀 잘했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까지 받은 환난은 이제 시작이었어.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쓰여졌거든요. 군대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저는 이 말씀 여기까지 보다가 마음이 막 점이 오는 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막 총싸움을 했는데 여기 그 팔 총에 맞아가지고 지금 팔이 너덜너덜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군 통합병원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거 하고선 이제 됐나 보다. 이거 하고선 좀 회복해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전투 명령이 떨어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군사들은 지금까지 공격받았던 것 이상으로 이제 대대적인 공격이 나오는데 팔 하나 다치고 다리 하나 다친 사람들 마지막 목숨을 다해서 그걸 국가에 다 바치시라고. 이제 마지막 전투가 남았는데 팔 하나 총만 쏠 수 있다면 그냥 나가라고. 이 명령을 지금 또 받고 있는 거예요. 힘들었지? 너 지금 너무너무 힘들었지? 근데 그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서머나교회에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이거든. 이제 너희들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적인 의미를 잘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셨던 말씀이 내가 장차 올 환난이 있는데 그 다음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 꼭 붙여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거든.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네가 앞으로 지금 고난을 받을 거거든. 여러분 이것만 하면 힘 빠집니다. 사실 고난이 또 닥치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움에 임할 수 있는 한 가지 위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여서 일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고생하는 이유가 내 수고한 대가를 5시만 되면 한 달이 끝나고 나면 그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아버지들은 고생합니다. 이 극한 직업에 가서 보면은요, 이 어부들에 대해서 가끔 나오는데 그 어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정말 잠잘 시간이 없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라면을 먹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PD가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라면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일하면서 먹고 그다음에 와서 이렇게 교대하면서 먹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먹으면서 뚜벅뚜벅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들어도 해야죠.
이거 일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잠 못 자도 괜찮아요. 여기서 고기만 많이 잡히면 그걸로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걸로 내 자식들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하면서 묵묵히 그걸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PD가 목이 메었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면 사람들은 묵묵히 일하기 마련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서만학교에 너희들 핍박받을 거야. 너 어려움 당할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해요? 없어요? 견딜 만한 거예요. 견딜 수 있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열흘 동안이란 말을 합니다. 보니까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목사님 열흘이래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것이 하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말의 의미는 1년을 받는다, 10년을 받는다, 100년을 받는다 이 소리가 아니라 네가 환난을 받기는 받지만 그 환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받는다고 해도 환난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저는 환난이 끝나지 않는데, 아니요, 분명히 있어요. 죽게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몇 년이에요? 7, 80년이요. 목사님, 저는 100년 받을 건데, 물론 오래 살면 100년은 받을 수 있겠죠. 우리 그 환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되시는 줄 아십니까? 왜 환난 때 기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환난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환난 자체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세상에 권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그 환난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사는 우리의 존재인데 그 환난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70년 강건하면 8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옥에 던져질 사람은 사실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수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은혜를 더불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가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뭐냐면요, 인도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인도에는 힌두교가 주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슬람권이 서방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의 기득권 세력과 충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대대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그때에 서로 충돌을 하면서 그 사이에 바로 기독교인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힌두교인들과 이 이슬람권들이 연합하여서 이 크리스찬들을 아예 이 1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대목을 목숨을 걸고 촬영한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한번 이들이 받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맛보고 우리 한번
또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그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저는 이 동영상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서문학교인들의 모습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이 서문학교인들이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사실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서문학교회가 끝내는 아주 정예 부대가 되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그 교회로 우뚝 섰다는 것.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 가운데서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을 그냥 묵묵히 담당해 가면서 저들이 저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또 어디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젠가는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떤 환난을 주셔서 또 깨끗하게 하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러한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요동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체 장애우들이, 저 중국에 있는 지체 장애우들이 찬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장애우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몸을 비틀면서 힘들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 한 10배, 20배는 더 힘들게 찬양한다를 느꼈습니다. 막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 하나하나 차는데 얼굴도 찌그러지고, 그리고 입도 찌그러지고 힘들게 했는데, 박수를 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힘들게 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찬양할 때보다 한 20배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졌는데, 저분들이 한 소절 찬양 한 절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 절 해야지, 나도 똑같이 한 절 한다면 그는 그들과 똑같은 찬양일 수가 없다는 것. 저들이 찬양을 한 곡을 하게 되면, 저들의 그 에너지, 힘을 쓰는 걸 가지고 하나를 찬양했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런 에너지를 쓸 수만 있다면 우리는 100곡 찬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저들은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찬양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그 찬양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찬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나는 몸이 온전하여서 그런 에너지를 쓴다면 나는 100곡도 찬송하고 200곡 찬송해야 어떻게 보면 그들 한 곡과 같다라는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축복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지식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나는 건강의 축복이 있었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지체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의 의무라고요, 책임이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정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서머나교회에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크기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이 서머나교회가 우뚝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또 찬양할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한 목숨 들여서 주님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들은 없게 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 책임이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